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승리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장은 에돔의 최후의 그 멸망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행악자들에 대한 심판과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이어서 에돔의 최후 멸망을 오늘 본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1차적으로 당대나 머지않는 장래의 일들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장의 에돔의 멸망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선민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지침하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열국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열국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아침에는 그곳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사이를 보면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어제 아침에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열국의 재판장이 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재판장이요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열국과 모든 민족을 필요로 하여서 준엄한 판결을 내리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고는 무시무시하며 그 판결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죄수에게 선고함으로써 선고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피해자이심으로 분노하고 그것을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지.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모든 민족이 자기의 길을 다녀도 묵인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분노하신다. 내가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다. 분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는 곧 사형 언도이며 참수형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이런 심판으로 다가왔죠. 사형 집행 장면을 오늘 3절에서 6절 사이를 한번 우리가 지켜보면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타나.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현장입니까? 그 피비린내는 산들이 녹고 산이 막 녹아난다. 3절에 보면은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그런 얘기입니까? 또 4절을 보면 하늘과 만상이 다 사라지기까지 한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즉 그들은 매장을 하지 않고 개나 독수리에게 던져진 시체처럼 그들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다. 예레미야 22장 19절에는 더 그 수치에 대한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천체가 흔들리고 해와 별이 빛을 잃은 것처럼 두려움과 슬픈 탄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형 집행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엄청난 언도를 내리실까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했을 때마다 참아주시고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민족이 잘못될 때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타락하고 잘못될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 많은 복을 누렸잖아요.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가 이렇게 성장하게,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무너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죠. 여기에 불순종이나 타락의 길을 계속 걷다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섭게 온다. 가정에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 때문에 엄청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불순종 때문에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 사이를 보면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하시느냐? 당신의 백성을 신원해 주시기 위하여. 8절에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날이. 여기에 신원한다고 하는 말은 뒤집어 쓴 죄를 다시 씻어준다. 다시 말하면 보상해준다. 회복해주는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세상에 억울함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인격의 무시와 또 재산의 몰수와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제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 그것을 신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들이 거하던 땅과 시내와 티끌 9절에 또 10절에 밤과 낮 그리고 12절 13절에 국가와 귀인 궁궐과 성 다 소멸되는 무서운 보복이 일어나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힌 에돔 성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 두렵고 사나운 짐승들과 새들의 거처와 소굴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곳을 파멸과 멸망의 표적지로 삼을 것이다. 11절에 그리고 그곳의 높은 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그 누구도 그 폐허된 성읍을 도우려하지 않는다. 12절에 방백들도 없고 백성들도 없다. 도울 사람이 없어진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무너뜨리느냐. 또 13절을 보면 난공불락의 궁과 성읍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라게 된다. 13절에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곳에 승냥이와 이리의 소굴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의 자신의 안식처가 짐승의 거처로 바꾸어지고 부귀와 권력은 저주의 부시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게 된다.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히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우리 어제 아침에 봤습니다만 33장 15절에 의롭게 살기 위하여 정직하게 살고 뇌물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정직한 삶을 의롭게 살기, 그렇게 살다가 보면 미움, 멸시, 천대, 박해를 받게 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신원해 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억울함을 뒤집어 쓰는 죄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그 죄의 씻음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회복해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억울한 송사를 들으시고 친히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끝으로 16절과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착오나 과오가 없어요. 조그만 착오나 과오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입법자십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33장 22절에 봤죠.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근거로 판결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착오나 과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판결은 결코 번복되지 않고 영원히 유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지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착오 없이 아주 정확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므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위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꾸 가까이 대하라.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해가 안 돼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백성을 끝까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분명한 근거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늘 진실하게 가까이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착오나 가오가 전혀 없다. 성경 말씀은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그렇다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사람은 자기의 말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시건치 않으신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결코 변개치 않으신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결코 변개치 않으신다.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르게 하지 않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하면서 진실하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성숙한 삶으로 그리고 진실한 삶으로 바꿔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윌리엄 소알론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들어와가지고 강요했던 진실한 그 찬송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부르지 않았어요.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희망이 보이는데 너무 속임수를 쓰고 너무 앞에서는 진실한 거다 뒤로 가서는 속이는 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진실하게 돌아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텐데, 그 뿌리의 근거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앞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방법은 단순한 것입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힘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혹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가끔은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주신다는 것도 기억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